오늘 첫 시간은 민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해드린 자료 전에 엊그제 해드렸던 자료의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 말씀 나누고 두 번째 시간에 6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절, 5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이건 그녀에게죠, 딸에게 하는 말이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녀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호와 증인회에서 두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신세계역은 개역 개정 성경은 약간 번역 문 단어의 어휘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이해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에서 여자가 만일 어려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여자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아직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자를 의미하는 용어이고 이처럼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무엇을 서약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면 지키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임의로 지켜서는 안 된다. 오늘 읽은 민수기 30장 3절로 5절 말씀은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아직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가 자기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을 허락하든지 허락 않든지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보내주신 통로이며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의 통로잖아요. 보호자인 아버지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셈족, 세모의 특징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셈족에서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생명의 근원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문자대로만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믿는 신자들의 관계를 지금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여자에게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지니 그녀의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버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랬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아버지가 허락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는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면 용서를 받는다. 그걸 죄책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교훈과도 일치하는데 항상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이라는 건 전부 모형, 예표, 그림자인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대한 예언이다 말이야. 예언이다. 구약 성경이라는 건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반드시 짝을 찾아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아버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하늘 아버지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에는 장성한 처녀가 된 여자가 혼인을 하면 혼인한 그 이제 부인이 되었죠. 부녀자가 되었죠. 그 사람이 서운한 것을 자기 맘대로 지키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다음 단락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은 남편, 구약 성경에 남편 하면 신약 성경에 믿는 신자들의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이에요. 해석을 항상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셈족의 아브라함 계보에 속한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여성관의 첫 번째는 미혼 여성으로서 그녀는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며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면 자신의 보호자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혼인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고 일단 혼인을 하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만약에 남편이 앞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아내를 놔두고 자기가 난 장성한 맏아들에게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기업이 상속되므로 당연히 노모의 보호자인 여기 기업, 구약 성경에서 유업 혹은 기업을 상속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이. 자,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아내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장자가 어머니를 당연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책임을 장자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셈족의 신앙세계다, 정신세계다. 이런 정신세계는 대대로 이어졌으니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모친이라도 어머니지만 자기의 아들을, 장성한 아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 어머니라도. 그만큼 셈족은 장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장손이라는 걸. 장자가 그런데 너무 어린 경우가 있겠죠. 젊은 과부가 되는 수가 있겠죠. 그 자식이 아직 장성해서 성가, 즉 자기 가정을 이루지 못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기 남편의 권위를 대신 해가면서 이 아이를 길러서 아이가 장성해서 성가기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야, 부친이 먼저 떠나고 늙은 모친이 홀로 남으면 맏아들은 노모를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겨서 받들어 효도해야 하고 어머니는 맏아들의 권위를 지체 자손들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뭐 많은 이제 자손들이 있어도 맏아들에게 그 아래 그 형제들이 또는 오누이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장자의 그 권위를 어머니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셈족의 생활 관습이에요. 야, 이것이 생명의 질서다. 이런 셈족의 생활 관습을 이해를 해야만 이런 민수기 30장의 서원법을 신약의 믿는 이들의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루는 측으로 히브리 사회는 실제로는 부계 사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계 사회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죠. 히브리 여자에게 이방 남자가 장가를 들으면 히브리인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남자에게 이방 여자가 혼인을 하면 그 부모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받아주지 않을지를 히브리인으로 동족으로 인정해 줄지 않을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계 사회인 것이죠. 이런 예는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 보고 내 어머니와 내 외조모의 그 신앙이 너에게 유전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모계 사회인 것이죠. 신앙세계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부계 사회인데 영적으로는 모계 사회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민수기 30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 봉사할 것을 서원한 경우나 서약을 한 경우에 이는 하나님과의 맹약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 전파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경우와 자신 안에 있는 악령과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기시하고자 한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다.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는 해석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당연히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영적 해석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왜? 성경이라는 건 안팎으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전부 밖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영적으로 안에 기록한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양면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하면 자기 주장을 자꾸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이 되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영적 하는데 사실은 마귀의 영에게 붙잡힌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원칙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서원의 경우는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생명의 질서인 부계의 육적 질서와 육신적으로는 부계의 질서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모계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왜? 사람은 혈육의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심과 마음이라고 하는 속사람을 또 잊고 있기 때문에 두 면에서 성경은 얘기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껍데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다.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반드시 그 말만 있는 건 아니다. 영적인 의미의 말씀도 또 있다. 너는 지금 한쪽으로 너무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교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전시켜주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유대교 랍비들 보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문자대로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자대로는 예수님이 읽는 그때 당시의 70인역 성경인데 그 성경이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해석상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 랍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자신들의 아는 성경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 말은 자신들의 율법을 말하는 건데,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 그래가지고서 정절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였어요. 얼마든지 오늘날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침받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돼. 그래서 자, 히브리인들의 서약은 자신 안에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제어하고, 세상에 악한 귀신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마귀가 세상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육적 자아, 흑사람, 옛사람 속에서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어떤 마귀가 이러네, 귀신들이 어떻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누가 주장하느냐라는 것은 더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양면 적용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서약은 자신 안에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제어하고 죄의 유혹이나 육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흙에서 취함을 입은 질그릇, 이 혈육의 옛사람, 이 육적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왜? 위로부터 그 사람의 중심인 영이 거듭나야 되니까. 육시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상 부모를 통해서 육신으로 세상에 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위로부터 영이 거듭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살려주시기 전에는 다 죽어 있었어요. 구약의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이 율법의 의로, 율법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육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모두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인자 예수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모형, 예표, 그림자적인 하나님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용을 누구든지 보면 즉사예요. 볼 수가 없어요.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등만 봤지. 야, 그러나 신약의 지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참 하나님인 예수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었고 만졌고 주목하여 봤다 이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보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참이 아니고 모형이다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신약 성경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다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민수기 30장은 유년 여자가 서약한 경우가 있고
청년 여자가 서원한 경우도 있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경우, 이 여자지만 여자를 세 부류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 전의 유년 여자라고 돼 있고 청년 여자, 혼기에 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앞에 떠났어. 그럼 과부예요. 무슨 결함이 있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어. 그러면 이혼녀예요. 이런 것이 지금 민수기 30장에서 여자를 말할 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말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신약에는 어린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3단계로 얘기를 해놨죠. 신자들의 신앙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여전히 육적인 사고가 그 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안 들려. 속에 빛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의 흙에서 난 옛사람의 천연적인 생각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것을 죄성이라 그래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이라고 하는 그 죄성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가린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믿는 신자지만 청년 때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렇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뜻인데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들의 아내를 다 얘기할 때 보면 선지자의 아내된 과부 아무개 사르밧 과부 아무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왜 그런 과부라고 그러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남편, 세상신 마귀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하여는,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은 이제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참 남편을. 그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이혼당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범하면 전부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징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지만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로 쫓아내요.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남편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즉 저주의 말씀이 율법 말씀이죠. 율법 말씀에 따라서 율법의 저주를 따라서 이혼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같은 아내는 필요 없다고 쫓아냈다 이런 말이야. 그런 걸 이혼당한 여자다 그래요. 자, 이는 신약의 성도들이 생명의 분량에 따라 자기를 정결케 지키고 완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신을 드릴 것을 하나님과 서약하는 율례로서 창세기 26장 34절, 27장 45절과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근거하여 제정된 율법이다. 서원법이라는 건 민수기에는 나시린의 서원법이 있죠. 오늘 우리는 여자들 세 부류의 여자예요. 유년 여자, 청년 여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이런 여자들의 서원율법을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에는 서원율법이 2번 나오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율법이 있고 여자들의 서원율법이 있어요 지금. 자, 리브가가 난 쌍태 중에 에서는 육적으로는 장자지요. 야곱은 차자고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 이삭과 모친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고 들사람이었던 에서가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렛을 셋째 부인으로 맞아서 거친 들사람의 기질을 드러내니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을 설득하여 차자인 야곱을 자신의 친정 나홀성으로 동방 땅 바단 아람의 나홀성으로 야곱을 보내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친정 조카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도록 조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축복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하는 실제적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그 아버지의 부계는 육적인 걸 성경에서 말하고 모계는 영적인 걸 말한다라는 걸 아까 그래서 얘기를 내가 했었던 거예요. 자,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인 에서로 위장하게 해서 염소털로 이렇게 꾸몄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아비의 축복을 받아내게 하려 장자권이 차자인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하였으니 아내요 모친의 힘은 아비인 부친의 힘을 능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 즉 영이 육을 능가한다 항상.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다루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즉 위로부터 거듭난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로 본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여에 지금 누워서 숭장이 돼서 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장사하러 가는 상여 맨 사람들도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세상에 구약의 그런 모든 모형, 예표, 그림자 이런 모든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참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야 되는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를 실제화시킨, 즉 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자 예수가 반드시 예언에 따라서 예언을 이루러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의 씨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 말씀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고 생명의 씨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요셉의 씨로 난 사람이 아니죠.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원래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영을 잉태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육의 씨를 통해서 난 육적인 사람들과 예수님은 출생의 근거가 다르죠.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구약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왜 모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시가서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구약 성경은 전부 여호와께서 말씀한 거죠. 야훼께서 말씀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런데 그 야훼가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타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냥 추상하고 있는 그건 상상 속의 하나님이죠. 그건 귀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유대교 지도자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유대교에 심취당한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은.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들었고 왔고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다 그래.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렇게 보고 듣고 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타낸 실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 사람이 야훼 하나님께, 야훼라는 말은 잘 아시죠? 이제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제 여호와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그 여호와라는 이 영문 음력 요드해 바브해 이제 신명 사자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영문화 음력한 것이 여호와로서 305회가 성경 전권에 사용이 되었고 야훼가 6518회가 사용이 됐어요. 사실은 야훼라는 용어가 한 12배 정도 여호와보다 많은 용어가 실제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전부 다 여호와라고 바꿔버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훼는 6518회가 사용이 됐어요. 여호와라는 용어는 실제 영어로 음력을 하면서 이게 된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305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를지라도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면 죽는, 징벌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 하나님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놓는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엄격하게 이걸 분리를 잘 해놓고 있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야훼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나다. I am, 영문으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나중에 선지자들이 설명할 때 나는 곧 내니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실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구속받은 죄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악행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돌려드려서 하나님 것으로 소속시킨다는 뜻이다. 예. 구약 성경에는 전부 율법에 따라 사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은혜와 구원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 차이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저 뒤편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시간이 벌써 34분이나 됐네. 자,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은 세상신이다. 이것은 이런 복음 전파를, 복음의 말씀을 태초부터 계시던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출애굽기 13장 14절은 이렇게 번역이 됐죠.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뭐였죠?
태초죠,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예요. 요한 1서 1장 1절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예요. 그럼 그 태초라는 말이 뭐냐?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베는 뭐뭐 안에서 시작, 레시트.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시작이요 내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곧 내니 나는 곧 그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 번을 말씀을 반복하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문자대로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아는 랍비들이었어요.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믿던 그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그냥 죽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분인 것이 구약 성경에 나는 곧 그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실제로 나타난 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안 믿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은 세상 신이고 마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인 선악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때 마귀의 사자인 거짓 선지자들에게 박해받고 율법 종교 체제에서 출교당하여 쫓겨나게 될 건데 그 경우에는 이혼당한 여자로 비유되었다. 구약 성경에 아시리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 바벨론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증서를 써주고 쫓아냈다 그런 말이에요. 이혼증서라는 건 율법 저주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구분을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 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과 비진리의 교훈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영은 서로 원수 관계이며 그리스도와 마귀 관계를 상징하므로 영적 전쟁이란 진리인 영과 생명의 말씀과 비진리인 의문 이게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이 말, 이 헬라의 말은 조문으로 되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육체에 상관된 율법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과 영과 생명의 말씀은 싸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지금 전쟁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31장부터는 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쟁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여자의 서원율법이 기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말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주님의 첫사랑에 깊이 빠진 초신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경우에는 본인의 결정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약을 지키든지 지키지 말든지 할 것을 결정한다. 이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잖아요.
야훼였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연합이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나 연합이 가능하다. 세상의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는 건 육적 연합이잖아요. 육신의 연합을 통해서는 표상이지 모형이지. 예? 실제로는 주와파의 한 영이 되는 그런 연합이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 두 번째 자료 해드린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